네, 사도행전 오늘 57탄이고요. 제목은 싸움 구경이라고 해봤어요. 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왜 싸움 구경이냐면 사도들이 오늘 싸워요. 둘이. 사도 중에서 그래도 으뜸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갈라서요. 아예 갈라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투표를 하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투표냐면 마음속으로 하세요. 괜히 또 틀리면 안 되니까.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일단 지금 바울파, 바나바파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있었으면 나는 바울을 좀 지지했을 것 같다. 아니면 나는 바나바를 지지해 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싸우는데 얼마든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사도가 싸우는 거.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들과 목사가 의견 차이로 서로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싸웁니다.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도 싸우고 또 권사나 집사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같은 복음 전해요. 다른 복음 아닙니다. 둘 다 사도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신 사도예요. 둘 다 같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워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시기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가 문을 닫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또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슨 소리냐. 나는 때려 죽여도 나는 예배당에 가서 나는 예배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는 인터넷 예배를 할 거니까 아무도 오지 말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은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런 게 어딨냐고, 여기가 네 교회냐고 그러면서 막 따질 수가 있겠죠. 장로 한 분이.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편에 설 거예요? 담임 목사 편에 설 건지, 장로 편에 설 건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은 다르지만 오늘 바나바 바울의 싸움도 분명히 뭔가 지금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에서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도 아마 담임 목사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인터넷 예배합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분도 아마 계셨으리라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 거지. 제가 아예 차단시켰잖아. 아예 물어보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 올림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올림픽이 사실은 전쟁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하면 거기에 막 우리가 열광하고 우리가 거기서 응원하고 막 난리를 치는 이유가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 그래서 싸움 구경하는 게 그렇게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본성은 싸우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그것을 구경하면서 즐기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즐겨보자고요. 네, 약간의 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또 그대로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누구 편에 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설교를 좀 들으면
집중력이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신앙적인 싸움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싸우는 것은 싸우는 모든 것이 다 정당하다, 싸워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싸워도 된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통 들어서 교회들이 그거를 이제 변명하는 도구로 많이 쓰거든요. 교회가 막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데 봐라, 성경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다라고 변명하는 그 변명거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언쟁도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과의 싸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서로 사도인데 사도가 싸운다는 이유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바른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절대 싸울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싸운다는 것은 지금 누군가는 지금 십자가 밖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끼리는 싸울 수 없어요. 그건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사들이 자기 잘못을 이렇게 따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교회는 맨날 싸움질만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변명하라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오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십자가 밖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왜 베드로나 바울이 교인들에게 훈계를 하죠? 서신서에 보면 훈계가 많아요. 베드로도 막 성도들한테 훈계해요. 너네들 싸우지 마. 이렇게 훈계하거든요. 너희들 서로 양보해. 너희들 나누어 줘. 막 이러면서 훈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십자가 밖의 것들에 대한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싸우지만 정말 완전한 교회는 싸울 일이 없다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십자가 바깥의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 안의 싸움이 끊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십자가끼리의 의견 충돌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파헤쳐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중 하나는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바나바의 조카. 2차 전도여행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요것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마가가 무슨 잘못을 했었냐면 1차 전도 여행할 때 우리가 훅 지나갔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일부러 나중에 설명해 줄 거라 그러면서 훅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이 1차 여행 때 따라오거든요. 따라왔다가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이 마가가 왜 집으로 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 바울의 반응을 봐서 유출해 보자면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어요. 마가한테. 굉장히 크게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실망한 것은 마가라고 하는 그 친구가 힘들고 두렵고 믿음이 약해져서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간 걸로 보여져요. 바울이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싫어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진짜 아프거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큰 병고가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약해 빠진 놈이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마가는 딱 찍힌 거지. 저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이구나. 마가 녀석은 틀려먹었구나. 절대 내가 저 인간을 사역에 같이 동참하나 봐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비수를 꽂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얼마나 마가가 투정을 부렸겠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예.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이 지금 우리가 하는 무슨 저기 동남아시아 이런 데 무슨 선교 여행 가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강도, 그러니까 산적들이 있는 그런 길들을 다녀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위험한 일이에요, 전도 여행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약한 친구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번 2차 전도여행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꼭 데리고 가자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추측이기는 하지만 1차 전도여행을 중간에 포기한 이 마가가 나중에 이제 좀 후회를 한 것 같아요. 후회를 해서 이 바나바한테 그 후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어필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라면 마가를 데리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버리고 갈 것입니까? 마음속으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데리고 가면 짐이 되지 결코 도움이 되질 않아요. 짐이 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면 짐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놀러 가는 거냐 지금. 우리가 놀러 가는 거면 데리고 가지. 그렇게 약해 빠진 녀석을 어떻게 이 무서운 그 전도 여행길에 데리고 가냐? 이건 도저히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반대로 바나바의 생각은 한 사람이 따라오면 보따리라도 하나 더 들어주고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또 반성도 하고 있고 이제 잘하겠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자. 자, 누구의 생각이 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보았지만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되어서 갖다 버렸잖아요. 돌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전도여행을 바울은 또 가자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 전도여행을 하자고 하는 건 바울이니까. 그것도 사전 협의도 약속도 없이 그냥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데 당연히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복음 안에서 미쳐 있는 게 사실이에요. 둘 다 복음 안에서 미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엄청 뜨거워. 빨리 전도여행을 하고 싶어. 난 목숨도 두렵지 않아. 나는 뭔가를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뜨거울 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없었나요? 저도 있었거든요.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전도여행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얼마든지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폭탄 메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다른 이교들도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 뜨거움이 바울에게도 있잖아요, 지금. 바울에게도. 그럼 과연 그게 동일한 뜨거움인가?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와 이교도들의 차이는 뭐냐면, 이교도들은 폭탄 메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지만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바울 속에 여전히 바울이 없어야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의 본문으로 보자면 바울 안에 바울이 있어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바울 안에 바울이 있다고요.
내 열정, 내 열심,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바나바를 뛰어넘고 있어요. 바나바는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거든요. 소극적인 태도. 근데 그것을 뛰어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예, 오늘도 육에 속한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절대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2차 전도여행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충만히 선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음. 나는 아무것도 못함.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요.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로만 채워지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채워진 바울과 바나바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전도여행 목숨 걸고 가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가 내 열정과 내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냐?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그 모습이냐는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모습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딱 거기까지. 바울 안에 바울이 없어야 되는데 바울 안에 바울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터닝 포인트거든요. 이제 2차 여행의 2차 전도 여행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성경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여전히 바울이 산이 돼요. 바울 최고. 바울 짱. 연약한 것들은 다 내쳐버리고 카리스마 넘쳐. 저는 사랑하는 조카를 그 무서운 곳에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가 오히려 더 바울보다 자기 부인이 더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바나바 안에 바나바가 없어요. 바나바 안에 바나바가 없는데 바울은 바울 안에 바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싸움에서 바울 안에는 바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성령에 충만하여야 하는 바울이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조건들을 내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를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자기 의인가요? 자기 의예요. 이거는 100% 자기 의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바울에게 투표하신 분들은 전부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바나바에게 투표를 하셨어야 오늘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바울에게 투표하신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바울에게 표를 던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뜨겁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바울에게 표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대사도라고 하는 그 바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동정표를 또 준 분도 있을 건 거죠. 그래서 인기 투표는 당연히 바울이 이깁니다. 네. 그런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들이 우리 담임 목사 말이면 내가 100% 다 믿지. 이미 그건 뭐냐면 바울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행동은 다 옳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그래도 성경을 거의 반을 썼는데, 신약성경의 반을 썼는데, 바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옳지. 바울이 하는 행동은 다 완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을 들여다가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악랄하고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을 들여다가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우리는 바울의 훌륭한 점을 계속 찾아 나가요. 그러면 그걸 이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 헛다리 짚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의 팩트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악한 자를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이 나는지 그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바울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그분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은 옳고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담임 목사 말이면 껍벅 죽는 우리 교인들. 근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떤 목사든 저를 포함해서 100% 완전한 목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령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냥 다칠까봐 죽을까봐 벌벌 떨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조카, 내 자식 걱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바울이 바나바를 걱정해서 안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틀린 거라는 거죠. 물론 육신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그 죽음의 전도여행을 또 한번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나는 완전한 바른 복음에 빠져 있다. 나는 바르게 믿고 있다.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진리는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워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워요. 평생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아마 다 못하고 죽을 거예요. 죽는 순간 그거 더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저 죽으면 또 제 후배들이 누군가는 또 성령에 이끌려서 그 제가 못다 이룬 설교를 누군가가 또 해줄 거라는 거죠. 근데 고작 우리가 바른 복음 들은 지 얼마 돼서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 제가 복음에 대해서는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목사들도 교회 개척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잘난 척을 좀 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는 그냥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울 안에 바울이 있는 것처럼 이혜원 안에 이혜원이 있는 거예요. 그 뭐 개척 뭐 어려워 하면 되지. 그거 뭐 어려워. 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전도 여행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실패자죠.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되고 또 갈라서게까지 됩니다. 이 내용은 본문에서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 누가가 사용한 오늘 본문의 다툼이라는 이 단어가 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언제 또 사용을 했냐면 누가가 동일하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 대신 풀어난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가 바나바 아니고 바라바라는 강도인데 그 바라바의 강도의 죄목이 뭐냐면 무슨 죄를 졌냐면 그게 스타시스예요. 밀란이라고 번역해 놓은 스타시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심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충 논쟁했다 이게 아니라 거의 밀란식으로. 밀란하면 떠오르는 게 전 낫이거든요. 낫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 우리 뭐 조선시대의 밀란. 그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뭐 치고받고 하진 않았겠죠. 설마 그렇게까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과 살인이라는 그 누가복음에 나온 그 밀란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엄청 심하게 다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누가 옳은가? 의견은 물론 우리가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팩트는
바나바에게 한 표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의 이 팩트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으니 뭐 상보를 주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설명하는 게 그게 설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옳고 그름의 주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네. 옳고 그름의 자체가 그거 선별해서 사실 제가 재미로 투표를 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투표를 하게 했지만 그거 틀렸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더 깊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미리 결론으로 바울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정하고 설교를 시작하지만 무조건 인간은 뭘 선택하든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뭘 선택하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수만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내가 이 선택은 정말 잘했어. 내가 마누라는 정말 잘 골랐지. 뭐 이런 선택? 아니면 내가 그때 조금 5분만 빨리 갔으면 교통사고 안 났을 텐데 뭐 이런 선택들. 그러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그냥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의미가 성도에게는 없어요. 네,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뭘 선택해도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성령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바른 길을 선택했더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성도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누구를 혼내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도의 인생을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끌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선택을 자꾸 잘못하게 되면 개고생은 좀 합니다. 네. 만신창이가 되기는 해요. 네. 바울이 여러분 만신창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만신창이 역사가 계속 이제 등장할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사도행전이 이 바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이 모습. 그 죽어가는 모습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 앞으로 끌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십자가 앞으로 끌어가는 모습. 결국 그 십자가 앞으로 인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후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다 소용이 없어요. 뭘 선택하든. 지금 여기에 주맘교회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뭘 선택하든 그냥 끌려와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복음 듣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끌어다가 앉혀 놓으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일부러 투표하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선택이 옳다고 그것을 뭐 확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 심리가 어떠냐면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당선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받고 싶은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 어려운 순간에 무언가를 결정했어요. 하나님, 요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허락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선택 틀렸어 라고 하면 뭔가 좀 변명하고 싶고 뭔가 좀 아니라고 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확인을 받는 순간 그 선택이 틀렸음을 알 때 우리 인간들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변명거리를 자꾸 찾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뉴스에 그 텔레그램 N번방 그 관련해서 범인 잡혔더라고요. 근데 얼굴 다 공개하고 신원 다 공개했는데 제가 보니까는 인터뷰하는데 반성 전혀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사이코패스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슨 사이코패스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악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그 죄도 저지르는 거예요. 예. 알면 그 왜 저지르겠어요. 모르니까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앉아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지, 막 인생을 후회하지, 이런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다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지, 조금 더 완벽하게 할 걸. 나는 형량이 왜 이렇게 많아? 다른 애는 5년 받았는데 나는 왜 7년이야?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교도소 안에서 나는 정말 죽을 놈인데 나는 10년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5년밖에 형을 안 때린 거야? 막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교도소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요즘 교회도 코로나19로 교회들이 본의 아니게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정부의 박해에도 예배 모임을 고수하자는 쪽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모임을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거 물론 큰 대형 교회들은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작은 교회들끼리도 서로 잘났다고 싸우더라는 거죠. 작은 교회 지금 암담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 정부에서 계속 하니까 문은 닫았어. 근데 인터넷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줄은 몰라. 아이씨, 둘 다 안 해. 진짜 그런 교회 많아요. 지금 작은 교회들. 인터넷 예배도 안 하고 그냥 오프라인 예배도 안 해. 아예 그냥 예배를 아예 없앤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작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 제가 뭐 이게 선택이 뭐 잘했고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뭘 선택하든 성령이 속한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전도 여행인데 이렇게 약해 빠진 녀석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짐이다. 그랬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너무 위험하니까 마가는 놔두고 가자. 괜히 데려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놔두고 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바나바는 어차피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바울 당신은 아직도 당신 속에 성령이 없고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주장만 들어있다라고 바나바는 혼을 냈을 거예요. 바울을. 지난주 이혜원 목사 설교 안 들었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뭐냐? 성령께서 이끄는 그 무능력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게 전도 아니냐? 이러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혼냈겠죠. 네. 너는 아직도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또 열이 받아서 당신 족하니까 당신이 데려가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싸움이 커질 대로 커진 거예요. 계속해서 두 사이에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심하게 다퉈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이용해서 수리아 길리아로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요. 그다음에 바나바는 고집을 계속 부렸으니까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던 거였어요. 2차 전도 여행은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바울과 실라가 한 팀으로 묶여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또 바나바와 마가가 또 한 팀으로 묶여져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찢어졌냐? 인간들이 싸워서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오늘 말씀을 조명하고 있는지를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틀렸고 바나바가 옳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유출해서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바나바의 행동이 아니라 바울의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 자신도 다른 서신서들을 확인해 보면 마가를 인정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를 전혀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저 또 도망칠 거라고, 데려가지 말자고 할 거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 마가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한 이 결정을 바울이 후회했다, 안 했다? 분명히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왜? 인정하니까. 네. 그리고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한 바울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끝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바나바에 비해서 개고생을 해요. 네. 개고생을 합니다. 누구나 과거에 실수를 하는 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복음을 알아갔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도 기복주의가 있었고요. 어릴 때 기복주의 다 있잖아요. 기복주의 있었고 신비주의 있었어요. 알랄랄랄랄라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세대주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휴거하시면 나는 들림을 받으리라. 삼각산 기도원이 아니고 삼각산 다녀봤어요. 뭐 유명한 기도원 많이 가봤어요. 뭐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용하다는 기도원은 다 다녀서 능력을 받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한때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저 같은 사람이나 바울이나 계속해서 바른 복음으로 훈련해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연약해요. 맞아요. 힘들고 두렵고 떨려서 포기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삼촌 바나바가 끝까지 격려해주고 바른 복음으로 이끌어줬어요. 마가를. 한 번 더 세워준 거죠. 네. 그래서 비록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은 마가를 복음 안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격려해주고 보듬어 주었던 것이 마가를 살려주는 계기가 된 거죠. 바울은 그냥 내쳐버린 것이고요. 네. 어떻게 됐든 이 바나바 때문에 마가는 신앙의 성장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이 성장의 모습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성경의 몇 군데에서만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인정하냐면 마가에게 도움을 청하기까지 해요. 마가에게 도움을 청하기까지 한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가 보면 찾지 마세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따로 하거든요. 마가를 좀 불러달라.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가를 불러달라. 이 말이 뭐예요? 마가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오늘의 이 행동을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대놓고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를 정도라면 뼛속 깊이 오늘 했던 이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후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은 바울 안에 바울이 있었던 것을 후회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바울도 저와 동일하게 설교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바울이라도 기분이 좀 미안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내치고 그랬던 애가 성경까지 쓸 마가복음을 쓸 정도의 아이가 되니 내가 큰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바울 스스로가 복음 알아도 소용없구나. 열정이 뜨겁게 타올라도 목숨 걸고 내가 전도한다고 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작고 잘못된 선택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잘 양육받은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마가는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가의 다락방 많이 들어보셨죠? 마가의 다락방. 약간 좀 금수저. 금수저. 다락방이 얼마나 크냐면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만한 큰 공간이잖아요. 그 얼마나 부자란 얘기예요. 고생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이 자기한테는 뭐 이런 짓을 해. 이건 거야. 그냥 나는 돈이나 좀 내고 나는 그냥 빠질게.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 출신이니까 당연히 1차 전도여행에서 못 견디고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바울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성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성격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더 매력적이긴 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높은 시선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물론 일부러 찢어 놓으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일부러 찢어 놓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의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조명이 꺼져버려요.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아요. 조명이 꺼져버려요. 카메라 앵글이 이제 바나바를 비추지 않고 이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앵글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성경에서 조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늘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십자가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냐면 자꾸 틀리고 있는 거, 잘못 가고 있는 거, 그걸 설명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카메라 앵글이 당연히 잘하고 있는 바울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틀리고 있는 바울을 조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안 나와요. 바나바는 어떻게 전도여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리고 바울만 조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행동이 틀렸다라는 걸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보통 해석을 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그래요. 바울이 잘했고 바나바는 친척 조카라서 편애하고 고집부린 것으로 바나바는 현명하지 못하고 바울에게 대들었다. 뭐 이런 경향으로 보는 해석들이 많은데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오히려 바나바가 오히려 더 현명해요. 바나바가 바울에 비해서 바나바가 현명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1장 볼 때 봤었던 말씀인데 거기에 바나바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누가가. 저자 누가가. 그럼 저자 누가가 이게 지금 일기를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전체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11장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전체 그 인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착한 인생, 잘한 인생, 성령님이 충만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자체도 누구한테 표를 준 거예요 지금. 바나바한테 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지금 바울이 너무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바울은 교만한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뭔데 전도여행을 가겠다는 사람을 가라 말라? 이걸 왜 정해요? 본인이 왜 정해요? 아니, 목사가 교회에 와라 오지 말라 이걸 왜 정합니까? 코로나19로 와라 오지 말라 이거 왜 정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더 애틋하게 사랑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그 내용들이 이게 서신서 읽다 보면 이게 느껴지거든요. 아, 이거 후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바울을 까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감히 바울을 어떻게 갑니까? 인간이 선택하는 선악은 그 자체가 의미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교회에서는 보통 뭐 싸우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는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지 마라. 또 싸우더라도 그럴 수 있다. 다시 화해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설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포문을 여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은 열정만 뜨겁게 타오르는 바울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이제 개봉박도 한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이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여전히 자격 없는 바울, 글러먹은 인간, 이 무자격자를 바울이 조명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바울을 콜링하실 때 어땠죠? 자격 있는 사람이었나요? 무자격자였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그를 끌어다가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를 끌어다가 사용하신다고요. 그럼 오늘의 2차 전도여행도 이것도 뭐예요? 잘못 가려고 하는 애를 끌어다가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부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훌륭하다, 잘했다. 이거를 부각하면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속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속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이제 설교를 하니까 주석도 찾아보고 또 이렇게 자료들을 좀 찾아보잖아요. 아,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하냐? 또 이러는 사람 또 있어. 그러니까 개탄스럽게도 참고할 만한 서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제 눈에는 빤히 보이거든요. 전부 내용들이 어떠냐면, 바울의 카리스마. 야, 여러분, 바나바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인격도 좋고요? 그런 사람인데도 탁 내치고 카리스마를 탁 발동해.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은 절대 카리스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나바가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그런 엉터리 바울을 성령께서 따라다니면서 코치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상대적으로 바나바와 마가는 코치할 게 없어. 코치할 게 없어. 너무 잘하고 있어. 바나바는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이 더 이상 바나바하고 마가는 배를 타고 구보로로 간 걸로 이렇게 끝나고 조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나바가 바울보다 더 발빠르게 전도 여행을 하는 거 아세요? 더 발빠르게 해요. 바나바가 성경에 조명하지 않지만 더 발빠르게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이미 바나바가 거기 왔다 갔어. 이미. 그 사람들이 바나바를 다 알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오히려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더 잘했어요. 바울보다. 바울은 더럽게 말 안 듣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꿈까지 꾸게 만드셔가지고 야 거기 왜 있어 너 그걸로 가면 안 돼 마게도냐로 가야지 이렇게 꿈까지 꾸게 하시면서 계속 컨트롤 하신다고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팩트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바나바는 잘하고 있고 바울은 자꾸 딴짓을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잘하고 있으면 왜 꿈을 꾸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꿈을 꾸게 하실 필요가 없죠.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꿈도 주시고 뭔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조금 더 까자면, 까자는 건 아니지만 까자면 바울이 마가를 포기하고 실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실라는 로마식 이름이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서신서에 보면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실루아노라는 이름. 요 이름이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신라의 로마식 이름. 사실 사역하기에는 바나바보다 마가보다 신라가 오히려 좋아요.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려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수월합니다. 편해요. 예. 전도하기가 너무 편해. 어디 가도 혜택을 다 받으니까. 오죽하면 사용도 안 당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사용도 안 당해. 전도하기가 너무 수월한 거예요. 바울 속에 능그렁이가 있어요. 능그렁이가 들어있다니까요. 수십 마리가. 여전히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예리한 이 눈으로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의 눈으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죠.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전도하기가 편하니까 바울은 마가를 포기하고 바나바를 포기하고 실라를 선택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의 입장에 있었어도 당연히 신라를 선택합니다. 네, 똑같아요. 지금 선택하라 그래도 똑같아요. 제가 호주로 전도여행을 가면 당연히 호주를 갔다 온 적 있는 우리 오집사님을 선택하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한 거 아닙니까? 제가 누굴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능그렁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역시 성령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이 능그렁이 같은 마음이 바울 안에 있더라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개척하면서 야 이게 성공할까? 막 잔머리 막 굴립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뭐 성도는 몇 명 될까? 월세는 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5년만 해볼까? 3년만 더 해볼까? 막 이렇게 잔머리 막 돌아갑니다. 근데 보세요. 바나바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는. 네. 바나바는요. 우리가 다 봤지만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드리고 사랑하는 조카도 전도여행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바나바 안에 바나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잠깐 등장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요 모습이 성령 받은 모습이다라고 잠깐 등장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등장시키면 또 교만해지니까. 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양반은 뭐 깔 게 없어요. 네, 깔 게 없어. 그래서 출연 금지. 성경에서 더 이상 출연 금지. 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깔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그냥. 네. 데려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엘리야도 데려갔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에녹도 데려갔고, 왜 깔 게 없으면 그냥 데려가는 거야. 왜 데려가는 걸 왜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실 필요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얘기는 이 땅에서 막 이렇게 막 자꾸 딴 길로 가고 막 이런 거를 계속 조명하고 싶은 거지, 잘하고 있는 애는 그냥 데려가 버린다니까요. 그냥 성경에서 출입 금지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앵글에서 사라져요. 성경의 조명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복음적인 교훈을 꺼내낼 게 없어. 바나바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울은 바나바와 다르게 잔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신라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낀 거죠. 그리고 지금 2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건데 1차 전도여행 때하고 동기 자체가 달라요. 동기.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는 그 동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여행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바울 혼자 가만히 있다가 바나바 형 우리 전도여행 갈까? 한번 다시 가보자.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냐면 1차 전도여행 때의 동기는 뭐였죠? 바울이 하려고 했나요? 아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안디옥 교사들의 안수에 의해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1차 전도여행을 왜 하게 됐는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철저히 성령의 지시에 따라 했는데 지금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뭐예요? 바울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4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1차 전도여행은 철저히 성령께서 다 컨셉을 다 잡으신 거란 얘기죠. 100%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오늘 본문에 성령의 지시가 나오지 않고 뜬금없이 바울이 가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싸울 일도 아닌데 누구 때문에 지금 싸우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가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싸우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놓치면 성령께서 2차 전도여행의 그 지시의 개념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온전히 바울 혼자 독단적인 생각으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고 말고도 바울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본인이 성령님이 되셨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죄 판결도 받았겠다. 예루살렘에서 인정도 해줬겠다. 또 편지로 공포도 했겠다. 뭔가 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착한 바나바가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네. 그럼 보세요. 바나바와 마가는 정식 코스로 갔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어디예요? 구브로 섬이죠. 바나바와 마가는 글로 갔다고요. 정식 코스로 갔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가지 않았던 곳으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지금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다소로 간 거예요. 다소로 육로로에서 다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길로 간 게 아니라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누가 봐도 바울이 지금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구보로라는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그 여정길로 간 것이고 바로 이게 성령의 이끄심으로 간 거예요.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수리아 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바울이 FM으로 간 거, 바나바가 FM으로 간 거고 바울이 잘못 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환송이나 축복도 없이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교인들이 환송하고 뭐 축하하고 막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마가는 제가 지금 잘못 말했나요? 바나바와 마가는 환송이나 축하 없이 그냥 조용히 갔다고요. 구브로라고 하는 1차 전도에 했던 그 방향 그대로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고 갔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오늘 40절에 보면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환송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갔단 얘기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 전도여행 간다. 우리 축하해줘. 기도해줘. 막 이러면서 출발하는 게 바울과 실라라고요. 바울이 지금 뭔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진리는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치 없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바나바와 마가가 오히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거고, 바울은 자꾸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크고 으리으리한 곳에서 복음이 안 나옵니다. 그런 데서 복음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조용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이 나오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인정해주고 그런 곳에서 복음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곳에서 복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적그리스도만 나와요. 그런 곳은, 인간들이 추앙하는 곳에서는 적그리스도만 나와요. 제가 왜 웃냐면,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그런 데서 복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큰 곳에서 나오는 복음은 적그리스도일 뿐이고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밖에 있다는 상식적인 거예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마치 성경 속의 바울처럼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 굉장히 기분 나쁠 건데 나중에 이제 사과해야지,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마치 성경 속의 바울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뿔 달고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바울 그러면 사역자, 막 카리스마, 멋진 목사님 이렇게 온다고요. 근데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그렇게 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들이 견고하게 된다고 나오잖아요. 결국 이 말은 인간 속에 인간이 없다, 성령만이 존재한다, 그런 인간도 성령께서 이끄셔서 교회를 넓혀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경은 인간의 가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자아는 성령보다 앞서가기를 좋아해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도 역시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 자아가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고백들을 하냐면, 자꾸 자기 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바울이 배운 지식으로 하는 걸까요? 난 죄인이야. 난 못해 처먹은 인간이고 난 나쁜 인간이야. 요거에 계속 사역할 때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왜 나와요? 자기가 가는 방향성이 다 옳았어. 성령이 이끄신 대로 다 맞았어. 그러면 그 얘기를 할까요? 못 할까요? 안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바울은 계속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는 바울의 행동,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행동들이 바울 자신이 볼 때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다른 길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선택 잘못했다고 계속 후회하면서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역시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방법이 없구나. 이걸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역자를 놓고 그를 마치 우리의 모토로 삼고 있어요. 나도 바울처럼. 나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져야지. 이거 틀렸다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떤 이끄심으로 십자가 앞까지 데려가 가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왜 불필요하게 대사도 바울, 대바나바가 서로 싸우는 이 내용을 성경이 왜 이 중요한 시점에 기록을 할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빼도 되잖아요, 이게. 빼도 바울이 잘했으면 빼도 돼요, 사실. 근데 넣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넣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가치 없음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여전히 인간 안에 인간 없이 오직 성령님이 작업하고 계시다라는 걸 오늘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에 먼저 가지 않고 왜 육로로 갑니까? 바나바에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구브로는 바나바 고향이잖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인 다소로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바나바에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했던 곳 다시 재방문하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삐져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혼자 거꾸로. 재방문 코스로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바나바와 마가가 제대로 된 코스로 갔어요. 그래서 본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성경이 계속해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간이라는 탈을 비워야 돼요. 벗어야 돼요. 인간이라는 탈을 벗어야 돼요. 저도 인간이라는 탈을 자꾸 쓰고 있거든요. 자꾸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벗어야 돼요. 계속.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요즘 코로나19로 교회들이 입장 발표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봐요. 신학교 교수들도 나름 입장 발표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전에도 실망을 많이 했지만 요새는 더 기가 차더라고요.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뉴스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안전이라서 우리는 4월 5일까지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댓글에 잘했다, 훌륭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예배는 얼마든지 집에서 드릴 수 있지만 성도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카톡에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 언제 해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주 십자가 복음을 나누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성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근데 전에는 했었거든요. 인원 얼마 없을 때.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설교 시간을 잡아먹는 것보다 성찬식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안 하는데 성찬식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 못하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죽으신 자리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동참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예배를 말하면서 성도의 안전이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잡사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목사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긴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상 새긴다고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얼마든지 새기지 않고도 뭐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우리가 만들지 않고도 그거 보고도 우리가 섬긴다고요. 제2계명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만드는 것.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존재하게끔 우리가 신앙하면 그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신앙하고 있으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위한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은 교회예요. 교회예요. 네. 절이 아니라 교회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배라는 것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식탁에 참여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그게 바로 이교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가짜 성전을 부수시고 그 자리에서 꺼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그 10가지 재앙으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처럼 건져내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다 우상숭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는 그 죄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바울의 가장 큰 실수는 전도 여행이라는 이 사건의 결과를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큰 실수는 전도 여행을 평가하기 시작했다고요. 계획도 본인이 했고 평가도 본인이 했고 승산도 본인이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있으면 득인지 실인지, 신라를 데리고 가면 조금 더 나을지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가 시작되는 순간 나를 위한 전도여행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나를 위한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 건 뭐밖에 없냐면 개고생밖에 없어요. 네. 오로지 예배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면 그만입니다. 그것을 나누려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죽는 거. 거기에 무슨 인간의 안전이 있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죽는 자리라고요. 십자가에 죽는 자리가 예배라고요. 거기에 인간의 안전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는요. 제사장들이 성경에는 없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 레위기서에 보면 이 제사장들 옷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 조용해.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실제로 죽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죽으면 발에 묶었던 끈으로 이렇게 질질질질 끌어서 빼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죽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 거기에 인간의 안전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알지만 목사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인터넷 성도님들이 아마 자기 초소에서 월요일쯤 이 설교를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도 실시간으로 주일 11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꼭 월요일 날 하니까 좀 그렇다. 나는 섬길 교회도 없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안 해요. 그거 안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바울처럼 저도 틀린 방향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과 장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일 11시 이 시간에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이 되든 화요일이 되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한 번 더 묵상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복당하여 사는 사람인지, 예수가 나를 지배하여 사는 사람인지, 여전히 나의 자아와 나의 계획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내 비전을 꿈꾸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 예수를 나의 삶의 천국의 도구로 삼아서 그 예수를 이용하여 내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내가 꿈꾸는 천국을 가기 위한 도구로 예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이끄심으로만 살아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예수에게만 정복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